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나름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참 기대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 선교 주제도 거듭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한 달간, 약 한두 달간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 옷차림이 좀 자유롭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청년 예배 때 이렇게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해외 선교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광야 믿음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이 거듭남이랑 다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둘 다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잡았을까요? 거듭남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신앙에서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이 거듭남이기 때문이죠. 거듭난 신앙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을 경험해야지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믿음, 진정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남, 본 어게인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이미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바뀌었고, 내가 죄가 불편해지게 됐고,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이 거듭남의 과정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 이 거듭남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 거듭남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홍해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약간 교회학교 수준의 질문이긴 한데 약 430년간 종살이를 했었죠. 이 애굽의 종노릇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역사부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요셉 때부터였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고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애굽과 애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요셉의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떠난 그 가족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다가 무엇을 대안으로 마련했나요? 그 큰 나라 애굽에 우리가 가서 먹을 걸 찾아보면 먹을 것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형들을,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되었죠. 그때 누굴 만나게 되었나요? 자신들이 팔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요셉도 그 형들을 미워하는 듯이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형제들이 같이 만나고, 온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까지 다 이제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흉년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나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높은 자리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왕이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삶은 너무나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죠. 거의 왕족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장 8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벽도 흙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왕의 그 보살폈던 바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바로 왕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바로 왕이 어떻게 느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커지면 이제 내 왕위까지 위협하겠구나, 이 두려움에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가져갈 것 같이 그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종살이를 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요? 43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구별된 자로서 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430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 왜 침묵하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3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430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430년이 되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구원할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모세를 사용했죠. 자,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길 원하셨나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일까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그 시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보내셨고, 지난주 온가족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유월절이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이 믿고 있는 신에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살시키고 바로의 왕 그 권세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패스오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종노릇하고 있던 곳에서 탈출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탈출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 앞에는 이제 어려운 시절이 다 갔고 좋은 일만 남겠구나, 내 앞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출애굽하자 그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나요? 큰 넓은 깊은 홍해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그 큰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말았나요?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징태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나요? 불평불만을 했죠. 어떻게 불평불만을 했나요? 하나님,
왜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노예로서의 삶을 만족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개고생을 만들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앞뒤가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홍해를 단순한 탈출 사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홍해는 옛 삶과 새 삶을 가르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홍해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세상에서의 종노릇했던 삶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가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우리가 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는 것이 거듭남이 아닌 것이죠. 늘 말했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거듭남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인가요? 거듭남, 본어게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죠. 예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가고 내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이 내 모든 것을 채워줬다면, 거듭남 이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은 어떤가요? 죄가 불편해지고 세상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새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렇다면 왜 홍해를 건넌 것이 은혜인가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목회자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왜 이게 은혜가 될까요? 그렇다면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배를 지어서 건널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꼭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켰을까요? 이것을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를 지었어. 여러분들이 수영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 그럼 그 구원에 나의 노력이 들어갔나요? 당연히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의 노력과 능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키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은혜죠? 나의 노력과 능력이 들어있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홍해를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바다를 가르셨고 길을 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함으로써 우리가 그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을 떨쳐낼 수가 없죠. 자기의 의지로,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착해지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해도, 열심히 사역하려고 해도 그거는 여러분들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놀이는 할 수 있어도 신앙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거듭남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셔야 합니다. 길을 여셔서 여러분들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 이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띵가띵가 놀고 있자, 기도만 하자,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데가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만 하자, 이러한 기복신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가만히 서서가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이 말은 구원의 주도권이, 거듭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내려오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할 그 거듭남을 바라보아라.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아라. 어떤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나의 은혜로, 나의 주권은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라는 선포이시죠. 너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홍해는 제가 옛삶과 새삼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생명.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거듭남이죠. 홍해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쫓아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온 그 애굽 군대들에게는 홍해는 어떠한 곳이었나요? 심판의 곳이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같은 바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홍해는. 반면에 바로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장소, 심판의 장소가 되었죠. 홍해는 신약적으로 보면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홍해를 보면 이 세례의 원리랑 똑같아 보입니다. 세례,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몇몇 청년들은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세례의 그림자처럼 이 홍해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해 이전 사람, 세상에 좋은 노릇했던 모습은 죽고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본 어게인,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홍해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왜 국내 선교를 주제를 제가 본어게인으로 잡았을까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 애굽에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직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신 그 홍해의 길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은혜로운지를 우리는 삶으로써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애굽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로서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바로 나처럼. 나도 그 홍해의 길을 건너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고 몽골로 가고 제주도로 가는 것입니다. 왜 제가 먼저 그렇다면 선교를 가기 전에 이 본어게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선교를 가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에게,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그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을 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선교에 가서 본어게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아직 애굽에 머물고 계시나요? 아니면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 교회 다니면 이제 세상에서 종로로 다녀도 된다면서요. 근데 내 앞에는 홍해가 있나요? 왜 난 저걸 건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셨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홍해를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나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주제가 믿음 광야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앞으로 갈 길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어떠한 과정인가요? 내가 이제 거듭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은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한 모습은 애굽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빼는 작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나는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의지하면서 가야 되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의지해서 가야 되고,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받아 먹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에 계신가요? 그리고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절망의 자리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본 어게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마음먹었으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홍해를 건너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홍해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힘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본어게인을 주제로 정한 경우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마침 2015년 16년도에 제이어스가 한창 유명했었어요. 지금 위러브처럼, 피아워십처럼 그 당시에는 제이어스가 너무나도 유명했어요. 그때 나온 찬양이 이 본어게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본어게인 당시에 제가 거듭나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죄가 불편해지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이해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본어게인을, 그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그 본어게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싶었어요. 내가 중등부 교사, 찬양팀, 성가대, 임원, 셀리더 다 해봤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때 돌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노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 본호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꺾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좌절하고 내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신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죽었을 때 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홍해는 우리의 노력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거듭남을 경험하면 그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는 청년들이 반절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삶으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모두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선교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모두가 다 한 달, 두 달 안에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부르짖고 구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 백날 전날 해봐요. 하나님이 다 꺾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자만과 교만을 다 산상조각 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그 홍해의 길로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경험시키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동역자를 봐보세요. 이미 그 거듭남의 길에 그 여정에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바라요. 주님, 나도 저렇게 거듭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저를 탈출시켜 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서 나에게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청년의 시절에 이 거듭남을 경험하길 바라요.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요. 정말로 궁금하면 이미 거듭난 청년들에 찾아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를 물어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 없이는 우리는 광야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남 없이는 진정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본 어게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죽고 새 삶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제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놔두세요. 순종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때 끊어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맛을 주지? 왜 내 인생에 고난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줄까요? 개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어떤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고난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고난 없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없었어요, 제 인생에는.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들은 겸손한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내 인생에 왜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